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시는 소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뜰수록 우리가 계산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세계가 점점 선명해지고 계신가요? 정확히 말해 우리의 경험이나 능력과는 아무런 접촉점이나 연결점도 없는 완전히 낯선 세계가 곧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세상에 들어온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맞이한 예수의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아날로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 아날로그는 본래 유비, 흉내내기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가 아니라 무리 또는 비슷하다라는 뜻을 가진 유자에 비교하다라는 뜻의 비자를 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우리말로 풀이한 유비라고 하는 이 말은 비슷한 것에 비교해서 설명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두 개의 사물이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면 다른 속성들도 서로 유사할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낯선 외국에서 처음 운전하게 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원래 몰던 차와 비슷하고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같을 걸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 아날로그는 닮았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러한 유비, 아날로그 없이 우리들은 오늘날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날로그로 세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기존의 지식이 작동해서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학교는 어디서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사람의 심리나 신체도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상담 또는 치료가 이루어지며 바다는 어디에서나 짠맛이 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세계 자체가 이러한 아날로그 사고방식의 기초에서 세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존에 알던 것과 닮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에는 기존의 것들과 닮아 있는 것이 있고 연결점과 접촉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되고 낡은 것을 좋아할 때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던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걸 접하니까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로 아까 처음 본 차도 운전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세상살이에 대해서도 아날로그로 이해하곤 합니다.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인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경험적으로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 앞에 쓰러져간 앞선 사람들과 우리들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도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건강과 가진 것을 다 잃으며 완전히 세상에서 버림받은 신세가 됐을 때 그 인생은 참으로 불쌍하고 처참하고 실패한 것뿐이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또 반대로 살았을 때 곧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자랑거리가 있으며 건강도 잘 지키고 많은 재산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 참 괜찮은 인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 경험적입니다. 정확히 말할 때 아날로그적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그렇게 느끼게 하는 유사한 일들을 이미 경험했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지식입니다. 이러하면 저렇다라는 경험에서 나온 유비와 유추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이야기 한 가지를 전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유비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일, 닮은 것을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들과 아무 접촉점이 없는 완전히 낯선 세계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이 생산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이 결론이어야 하는데 그게 적용되지 않는 몸이, 먹을 것이 없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배고프지 않으며 아무렇지 않으며 승리하는 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의 부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이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아날로그라는 세계, 곧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가던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를 뒤따라 갈 때에 우리도 이 놀라운 몸, 괴로웠을지라도 망하지 않으며 먹을 것이 떨어져도 배고프지 않게 되며 버림받아도 부끄럽지 않는 몸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짧은 말씀도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그 새벽, 예수께서 누우셨던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사복음서 모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들이 다 여자들이었다라고 전하는데요.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 지극히 보수적이던 가부장적인 세계관을 생각해 볼 때에 이러한 사실은 대단히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에는 성별이나 나이, 사회적 위치,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무덤까지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 곁에 늘 함께하고 있었던 남자 제자들, 곧 온갖 특권을 다 누렸던 이들은 특권만 누렸을 뿐 제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의 야망과 영광만 찾았습니다. 그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갔으며 부활에 대해서도 부끄럽게 겨우겨우 알게 됐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어도 끝까지 예수 곁에 남는 여자 제자들과 같이 되셔서 예수 부활의 영광스러운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 여자 제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왔을 때 일단 그들은 생각지 못했던 일을 만납니다. 육중한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고 그 안에 있었던 예수의 시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이 예수의 시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체에 대한 이 말씀은 우선 여인들이 이곳을 왜 찾아왔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녀들은 예수의 시신을 깨끗하게 닦아서 장례를 준비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녀들이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이 이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죽으셔서 시체로 계셨다는 것을 그녀들이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으니까 일종의 방부제였던 향품도 준비해 왔던 것인데 누가복음은 이 시체에 대한 설명을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분명히 하는 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23장 55절에 이 여자 제자들이 한 번 더 먼저 나오는데요. 그녀들은 예수의 시체를 넣어둔 무덤을 보기 위해서 따라왔고 결정적으로는 거기에서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까지 봤다고 전합니다.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일단 여인들의 머릿속이 예수의 장례 준비로 가득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시체를 두었던 그 자리와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혔을 예수의 시체를
자세히 보고 파악해서 향품을 어떻게 바를지, 장례 준비에 필요한 일들은 무엇일지 참고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실히 증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이미 사람들이 확인까지 했다는 것은 곧 예수께서 정말로 죽으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예수의 시체도 조금씩 썩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시체는 썩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할 때 분명 몸으로 계셨던 예수께서도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지는 운명을 피할 수 없으셨습니다. 곧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볼 때에 예수께서는 곧 없어질 시체 중에 하나가 되신 것이었고,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모습으로 죄가 없는데도 목숨을 잃은 비참한 운명의 시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상 이러한 사실이 틀림없는 것이 바로 죽으신 예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사랑했던 여인들이 이러한 예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점점 더 썩어가며 냄새가 나고 있어야 할 예수의 시체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망해버린 그 비참함과 아픔을 가진 불쌍한 예수의 시체가 분명히 거기에 있었고 두 눈으로 확인까지 했었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 다시 왔을 때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 당황스럽고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근심하던 여인들에게 이 사건을 증인해 줄 낯선 이들 2명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전합니다. 4절에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간직한 천사였다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이 질책하듯이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 일어난 이 일을 전하기 위해 당시 기준으로 증언의 신빙성을 증언하는 기준 2명이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5절에서 이 2명의 천사들이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이 말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삶 전체를 요약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당하게 될 일입니다. 제 말은 그저 모두가 아는 걸 당연하게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게 된 어떤 벗어날 수 없는 삶의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곧 죽음만이 가장 강력한 현실이고 그 힘에서 아무것도 자유롭지 못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몸에 대해 늘 우리가 다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데 한때 자랑스럽게 가졌던 건강도 죽음 앞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또한 이러한 죽음 때문에 우리들은 늘 무언가를 행하고 또 행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음 때문이라고 근본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외모를 가꾸는 것도, 나의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도 죽음과 관련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힘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을 잠시 잊기 위해서든 아니면 좀 늦추거나 뒤로 물리기 위해서든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한때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저것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 삶의 생생한 현실은 죽음입니다. 이 힘에서 자유로운 현실과 경험과 행동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확실한 현실이 깨지는 일이 일어났고 그걸 만난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여자 제자들의 경험이었습니다. 5절과 6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즉 예수 부활을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 알던 것과 어떤 유사점도 없는 세계, 그래서 흉내낼 수가 없는 세계, 죽음이 전부인 세상에서 절대 파악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불행해지지 않으며 버림받고 건강을 잃어도 안전하고 살아있는 몸이었습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부활의 예수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우선 천사들이 이때 했던 말이 친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부활을 선포하고 있지 않았고 여자 제자들을 질책하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서 처음 말할 때에 어찌하여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실을 잘 느끼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천사들의 이러한 질책은 믿음이란 무엇인지, 특별히 예수의 부활을 깨달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날로그로만 이 세상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날로그로만 여러분의 삶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는 지식과 경험에 기대어서 세상을 이해하고 옳고 그름, 내가 해야 할 일을 파악해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들은 평화와 자유, 생명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고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한 사고방식, 곧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평화와 자유, 생명을 알고 있으며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고 있으면 분명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곁을 호련히 떠났던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늘상 예수 곁에 머물렀었지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었고 예수의 말씀에 깨어있던 것이 아니라 죽음이 전부인 삶에 대해서만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힘없는 예수를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떠났으며 그의 무덤에 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인생은 늘 똑같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말씀에서 천사가 한 말,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라 라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하신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며 가까이 하는 일, 곧 두렵고 겁이 나더라도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도 예수 부활에 대해 눈을 뜨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고 계산해낼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세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를 알게 되는 일은 곧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 부활에 대해 눈뜬다는 것은 곧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세상에 갇히지 않고 참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죽음의 세상이 우리를 늘 불안과 절망으로 몰고 가도, 세상에서의 일들이 늘 상처 주고 서운하게 해도 거기에 갇히지 않는 새로운 몸, 위험하더라도 안전할 것이며 먹을 것이 없어도 강건해지는 놀라운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비슷하지 않으며 흉내낼 수 없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되는 것이고, 육의 몸으로 심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의 몸은 단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비밀스럽게 들어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갈 때 부활 생명이 지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픈 상처에 굴복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병든 자가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완전히 낯선 세계가 지금 우리들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정말로 죽으셨지만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곧 갇혀있던 동굴 천장에 그가 환하게 구멍을 뚫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세상에만 눈이 멀어서 그 안에 갇혀 살다가 허무와 절망의 삶으로 쓸려가지 마시고 예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셔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새 창조, 부활 생명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에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서 계신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탐욕과 폭력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들 옆에 서셔서 따뜻하게 위로하며 손을 잡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일에 날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기도의 삶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비밀스럽게 변화하여서 지금부터 전혀 다른 세계를 살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면 완전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은 예수 곁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놀라운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말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